오늘 본문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도 있고 또 현존하고 앞으로도 새롭게 생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잘 살아라는 겁니다. 이름값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죽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름을 남겨야 됩니까?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아서 세상에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영웅의 그 삶의 흔적을 남긴 자들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많이 기억해 줌이 곧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부지런히 살고 그래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남겼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남길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달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도 여러분들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남기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자이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이름을 들려주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이름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 삶의 목적이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형님의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집을 홀을 가방 하나 들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갖고 있던 작은 어떤 가재 도구들이나 책자들 그걸 전부 다 형집에다 두었습니다. 20년이 지나가지고 또 20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형님이 이번에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집을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내가 썼던 방에 뭐 책자들이나 뭐 이걸 정리하다가 다른 거는 다 버리고 두꺼운 앨범 하나가 이제 내 것임을 알고 이번 설에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선언학교 다니면서 찍은 사진 배를 타면서 찍은 사진이 수십 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과거의 어떤 삶에 대하여 추억을 더듬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그 수많은 사진들 가운데 가장 내 가슴에 와닿은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때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20살 때입니다. 20살 때에 저 공간이 배입니다. 배를 탈 때 배 안에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너무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누가 가르친다든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교회를 제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을 붙잡아서 예배하자고. 성탄이 되었을 때에는 저 선박교회, 거기에 보면 선박자, 머리에 보면 교자가 있죠? 이름이 오션 레이저 선박교회입니다. 제가 탄 배 이름이 오션 레이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예배자가 거의 80%, 90%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저것을 꾸밀 때 내가 꾸민 것이 아니라 우리 선원들과 같이
성탄이 되어가지고 배 안 전체에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면서 이런 이 배에 있는 그 한 공간을 저렇게 꾸몄습니다. 저곳에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려고 찍은 건 아닌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찍어줘서 갖고 있었는데 그 앨범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더듬으면서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다른 거는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교회를 섬겼던 시간들과 그 교회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내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대는 저와는 다른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오늘을 더듬어 볼 때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무엇을 남겨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이천이라는 분이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는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는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자식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세월이 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가 있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가 있어야 인생이 성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붙잡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가느냐 여기에 따라 나중에 예수가 남을 수도 있고 예수가 여러분과 상관없이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이게 새로 만들어진 용어인데 저도 처음에 신문에 계속 가나안 교인이 늘어난다, 가나안 교인이 늘어난다. 내가 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종어인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가 교인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주위의 가족 자녀 가운데에도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또 믿음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걸 못 이겨내고 교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요 극히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상대하다가 무너진 자들이 안 나가 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도 더 확실한 의지와 또 신앙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너네들 같이 신앙생활 할 바에 교회 안 나가고 나같이 예수 믿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이 조금도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그들을 완전히 미혹해가지고 안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 착각과 어리석음 속에 빠져있는 그들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이 그대로 한자로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교인 된 거 아니에요.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는 부족하여 배우기 위하여 모인 자들인 겁니다. 뭘 배우느냐?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교인들은 나 안 나가도 예수 믿고 있어요 라고 나는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신이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복잡한 문제 속에 그렇게 엉킬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자신이 최고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아도 자기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나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배워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성령에게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플러스 레시아, 이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에크는 밖으로라고 하는데, 에크 그러면 밖으로, 레시아 그러면 끌어내다. 그래, 밖으로 끌어낸 것이 교회인 겁니다. 어디로부터 끌어내냐면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이고 세상은 절망이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든 저주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가 성령이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밖으로 끌어내가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 교인이 되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 가난한 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피의 값으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는데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자기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사탄이 웃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 속에 그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는 보여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목사가 보이고 장로가 보이고 또 여러 성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사람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만 보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는 은혜 안에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속에 역사하는 주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 딱 하면서 이 주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 요한에게 주님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7 촛대가 있는데 7 별이 있고 7 별은 7 촛대, 7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여 요한에게 들려주는 계시하는 예수님은 바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인 겁니다. 이게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거니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힘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면 주님이 세운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왜 우리에게 세워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교회 속에서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지키는 울타리를 쳐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 속에서 교회는 바로 주님이 교회의 이 교회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결국은 교회가 뭐냐? 주님이 머리이다. 주님이 머리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요, 머리를 딱 잘라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떼내고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두꺼운데 이 두꺼운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 하면 결국은 두 마디로 말하면 성전과 율법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또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가 임한 신약 시대. 그러면 신약 시대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럼 바로 두 개예요. 성령과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많이 사모하고 성령에 깨어나서 바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은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최초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성령 받은 120명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이 46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마음을 같이 안 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꾸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 성도들과 마음에 부딪히면서 이 마음이 자꾸 나누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완전히 이 밖으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끌어낸 여러분들을 다시 마귀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잡아넣어 죽이려고 하는 도전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존재하는 거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믿음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어떤 결과가 이어지느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등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 빛을 아래로 내리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맛있게 해야 되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절정이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왜 또 봄이 되어 해피데이 5.12를 진행할까요? 사명에 충실하려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명을 버리지 말자고, 소금의 맛을 내고 복음의 맛을 내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가 사명을 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 연합된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답해라.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화답하고 기도하며 화답하고 은혜로 화답하고 간증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교회는 결코 인간적인 그런 얘기들로만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될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제가 무너진 교회에는 마귀가 강력한 시험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고 성도들을 또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의로운 자 노아의 가정 8명을 홍수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노아의 자손들이 두려운 거예요. 또다시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면 또 우리가 다 죽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합쳐가지고 바벨성을 쌓은 겁니다. 그걸 가리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높이 웅장하게 모든 노아의 후손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쌓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에게 약속했으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비가 온 이후에 무지개가 뜨거든 그 약속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 자손들이 비만 내리면 무지개 보고도 불안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 안 잠길 아주 높은 산보다 더 올라가는 힘을 합쳐서 너무너무 오래오래 동안 그렇게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얘들이 정신을 차리고 중단하려는가 기다렸는데 가면 갈수록 숫자는 더 늘어나고 성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언어의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도록 만들어요. 아침 먹고 성을 쌓기 위하여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라. 아니면 이쪽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뭐 하고 뭐 이런데 말을 하는데 전부 다 뭐라고 하냐. 바바비야. 뭐 그러니까 바벨탑이 되면 바바라. 바발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듣고 니 내한테 욕하니 뛰어버려. 뭐 이러보니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 전부 다 속이 상해가지고 손 털고 전부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이거 저주예요. 전 인류의 언어들이 다 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가 언제 풀린지 아십니까? 이 인간의 저주가요.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없는 언어적인 저주가 오순절 성령이 딱 임했을 때 풀려버린 것입니다. 120명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능통하게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언어를 이 갈릴리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면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야, 너 어떻게 지내니?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7절 이후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출발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풀렸던 것이며, 어떤 저주?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지는 저주가 교회를 통하여 풀려진 거예요. 성령 받은 120명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저주를 풀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으로 노래하며 화답하게 하는 교제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움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 언어가 깨어짐으로 연합하려고 했지만 연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간섭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언어를 눈뚱하게 해버리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놀랍던 것입니다. 교회는 막혀있는 저 모든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언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답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는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가 되어야지 둘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무너지고 머리이신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잠언을 쓰면 이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내려오면 내 고집이 틀렸구나. 주님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으로 화답하고 노래하게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교회의 복을 주셨는데 시편 133편 3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헐몬 이슬이 시온의 산들, 시온의 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할렐루야. 곧 영생이로다. 저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부자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얻은 이 복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베리아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이 타우루스 그 지역에 이 아주 용맹한 독수리들이 있는데 그 타우루스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 타우루스 독수리들은 먹이를 뭘 먹냐? 두루미를 많이 잡아먹고 삽니다. 두루미.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 아래쪽에 겨울에 한반도나 아시아 지역에 내려와 있던 두루미들이 이제 시베리아 지역이 따뜻해지면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면 시베리아의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이제 시베리아의 그 광활한 대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놈 독수리들이 그 산맥을 탁 장악해가지고 그 산을 넘는 철새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두루미가 밤에 조용하게 이 독수리들을 피해가 산을 넘게 되는데 이 두루미들의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소리를 계속 지른다는 거예요. 날면서도 기럭기럭 하면서. 기럭입니까 그거?
뭐 그냥 두루두루 하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 뭐라고 하는지 막 우우 가면서 그냥 우우 가면서 산을 막 그러다 보니 조용한 밤에 그 높은 산 위에 독수리들이 졸다가 그 뭔가 들리는 그 소리. 그러면 한 마리 독수리가 팍 날아오르면 수십 마리 독수리가 날아올려가지고 물론 두루미는 막 수백 마리씩 날아가니까 거기에 있는 두루미들을 막 잡아먹는 막 잡아. 이 두루미 울음소리 때문에 잠자는 독수리를 깨워가지고 다 잡혀 죽는 거예요. 소리만 안 내면 살 건데 소리 내가 다 잡혀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잡혀 죽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타우르스 산을 넘는 이 두루미들이 그 산을 넘기 직전에 입에 자갈 돌 하나씩을 전부 물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물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의 무게만큼 침묵이 그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이 침묵의 깊이만큼 두루미들의 안전은 깊어지는 거예요. 돌을 놓아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돌을 끝까지 이 무거운 돌을 물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만도 많고 못마땅한 것도 많지만 그것 다 수백 명의 교인들이 소리 다 내봐요. 사탄이 너무 좋아하지. 이걸 물고 기도해라.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최초의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 마음을 하나가 되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얻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무거운 자갈을 물고 그 높은 산을 넘는 두루미와 같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가슴에 그냥 담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만나 주실 것이고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같이 한번 간절히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